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어떻게 다시 지키고 또 이 일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성경의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감람원 교회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제로요.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그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천하 만민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8절 그 후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모세를 세워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출애굽기 31장 18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주야를 금식하게 하신 후에 모든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돌판 둘에 십계명을 친수로 써서 주시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 6절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게 하셨고 신명기 28장 14절에 19절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고 기뻐하며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절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진멸하려 하셨으나 모세가 간구함으로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으셨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모세와 여호수아가 금송아지와 함께 기뻐하던 백성들이 싸우는 소리와 노래하며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계명을 새겨주신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게 되었으며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누구든지 주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로 나오며 그들에게 칼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3천이나 죽이게 되었을 때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 그 남은 백성 중에 남아있는 단장품을 제하라 하시고 이에 순종함으로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그 계명을 지키며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부요와 재물과 의가 그 집에 영원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상기와 같이 구약에 증거된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나라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9절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하시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일정 미rek도 빠짐없이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인데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4절 나를 믿지 않고 죽이려 하는 너희들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손이 되었으며 거짓말쟁이가 되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율법과 계명을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범한 자가 되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거짓 스승이 되어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며 교훈을 베푸는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영적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노래하고 춤추던 백성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었으므로 계명의 판들이 끼워져 버린 것과 같아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저주가 임하여 모든 영혼이 멸망한 상태에서 구원자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려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최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했는데 그 가운데는 모세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이 있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범하여 로마서 6장 23절 영혼이 사망에 속하였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로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이는 모세가 계명의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 다음에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물에 뿌려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할 때 나온 레위 자손들로 비유하고 그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시더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여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까지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물세례를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셨는데 이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과 율법과 증거가 성취되어가는 말씀으로서 영적 가정으로 비유한 유대인들의 교회 곧 목자와 교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권능을 행하시면 이를 믿는 자들과 믿지 못한 자들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지요. 따라서 그 복음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진리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교훈이므로 이를 듣는 자들은 영혼이 사망에 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거짓에 미혹되어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백성이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이는 모세의 때 레위 자손들이 검으로 형제 자매와 친구와 이웃을 도륙하였던 것을 영적으로 이루어 영혼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은 것을 알고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사도와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라는 명령이었지요. 그 명령,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모든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라 하셨으므로 이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육체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이 율법과 계명, 곧 모든 성경을 완전케 이루셨다는 것이며 그가 누가복음 24장 44절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신령한 육체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육체가 모든 성경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요한일서 4장 10절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믿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으로 나타나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7절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는 믿음이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며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이 되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며 영혼이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소유로 부디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익하다고 하시며 계시의 정신으로 쓰신 편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면 사랑이 완전히 끊겨지게 되고 온갖 죄악을 행하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의 고통에 관하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며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나고 사도들을 환난에 넘겨주리라 하셨는데 이는 거짓 사도들과 더불어 세상에 천주교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그들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하늘 양식이 끊겨진 기근이 되고 영혼을 멸하는 전쟁의 날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세워진 천주교의 교리는 성경에 증거된 사도들의 교훈과 전혀 다른 교리와 찬송가를 지어 부르며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서기 기원 1500년경에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오늘날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그들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보면 그의 증거가 없으므로 모든 계명과 율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상기의 사실을 밝혀주신 교훈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서 성경의 비밀을 열어 새 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과 율법이 성취되어 이를 지키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교훈으로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마태복음 16장 24절 영적 십자가로 지고 지키려 하면 때를 따라 인자의 때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던 때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계명을 지키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난 계명 안 지키고 그냥 저주받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기성교회에서 본래 가르친 그 습관대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된다는 그 성경의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해 보신 바 있으시죠? 네.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오늘날 어느 교회에 가든지 또 어떤 교인이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마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다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다 성취함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맞습니까? 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맹세한 것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을 못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한 가지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피하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하고 지금 감람원에 와서 이 교훈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아직 그 이름을 못 받았어. 그 계명을 아직 못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시고 다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리고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저주받았는데 그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나는 지금 저주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저주와 축복이 뭘까요? 저주받은 것은 실제로 세상에 보면 오늘날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시죠. 전쟁으로 패망해가는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다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침략하고 그 침략한 러시아 백성들은 편안하게 있어요. 저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네. 또 멀리서 대한민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온 세계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쟁하면 안 되겠네. 저렇게 죽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되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세상의 축복이지 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은 바로 여러분들의 속에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것처럼 똑같이 응하여져야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계명을 사람이 능히 다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으로 그 복된 소식을 전하시면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지금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 됐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던 자들은 제자가 되고 우리가 무슨 저주를 받아?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아브라함이 우선 얻었어. 헤롯 왕이 주관하는 가운데서 제사장 노릇하고 서기관 노릇하고 율법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생각에 무슨 우리가 저주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맞겠죠. 예. 그런데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면서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이 바로 진실이었던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예. 선지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전하는 교훈이 진실치 않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교훈은 없을 거예요. 성경 맞아. 예수님이 진실을 전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첫 번 들으면 내가 저주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 외식적인 교훈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 저주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훈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다 복받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 사실만 믿으면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복을 주어서 다 영생에 이르게 하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 외식적으로 가르친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것은 감람원에서 전해지는 이 교훈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인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주받았다는 것하고 축복받았다는 것하고는 정반대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런데 저주받은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복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찾아서 갈 수 있지만 나는 복받았다고 말하고 영생 얻었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만약 거짓말이었으면 마귀의 교훈이었고 거짓 선지자의 외식적 교훈이었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큰 두려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신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여러분들의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첫 번째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있고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교훈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50년 동안 이상은 세상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을 사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많은 교육도 쌓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가지고 하셨습니까? 이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모든 사람들은 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세상의 물질은 조금 더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의 건강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인데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인데 이 세상이 육체는 끝나는 날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혹시 장례시장에 가보신 일 있으세요? 화장터에 가보신 일 있으세요? 화장터에 가면 번호가 딱딱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번호는 몇 번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신 바 있으세요? 다 번호를 탑니다. 예.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지키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천국 백성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기를 노력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겠다.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내가 반드시 가장 확실한 것을 전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해서 부활한 그 신령한 육체를 너희들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내주겠다. 이게 완전한 사랑이었던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랑을 받았던 사도들은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책망받을 것이 만약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 4절의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책망할 것을 인하여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율법을 통해서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책망받아야 될 것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망받을 것이 있을까요? 그러기에 자책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더듬어 보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인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행함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20절까지 읽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바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15절의 말씀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하고, 여러분들 혹시 육신의 형제들 계시잖아요. 미워해 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워했는데 살인했다고 경찰이 잡으러 오던가요 혹시? 형제 미워했다고 그런 일 없죠? 예. 영적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심판하는 이런 일이 응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들은 다 사망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천사들로 인해서 전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망에 처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형제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시죠. 네. 형제 사랑하려면 목숨까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셨습니다. 이런 형제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형제 만났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도들의 때와 같은 그런 형제가 되었을까요? 못 되었을까요? 네. 아직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 사랑하라는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못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못 지키고 있는 저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경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형제되기 위하여 이 교훈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을 원하고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성경에 증거한 것 일체 거짓 없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또 목자들이 성경의 정확한 증거들을 찾아서 그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명 지키면 안 돼, 그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 어느 사람들에게도 어느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없어. 그런데 다 있는 줄로 착각하고 나 교회 나갔으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형제 사랑이 실천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해준 교훈이 어떤 교훈으로 어떻게 해서 이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게 해주셨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상숭배하는 행위인데요.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의 판을 돌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걸 괴짝을 만들어서 그 계명을 갖다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언약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를 금식하라는 명령을 듣고 금식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자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모세가 딱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아, 이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모세에게 주었던 그 계명의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빻아서 불에다 할라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물에다 뿌려서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레위 자손이 나오니까 레위 자손들한테 뭐 어떤 명령을 했느냐면, 너희들은 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 이쪽 저쪽 이쪽으로 저쪽으로 온 세상을 다 두루 다니면서 너희 형제와 친구와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하라, 이렇게 명령해. 그날에 3,000명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신약에 와서는 23,000명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와 친구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죽이고 나니까 너희는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 살인한 그 일, 딴 사람도 아니고 형제와 친구를 다 죽였는데, 죽이라는 명령도 죽였는데, 너희들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간장품을 싹 제하라. 그리고 난 다시 계명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계명이 없으면 다 저주받은 거예요. 네. 그와 똑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시대마다 반복이 되는데, 그 일은 영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금송아지 만들고 실제로 뭐 돌판 새겨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그 계명의 판들은 계명의 판이 완성된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완성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명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 계명이 무너진 가운데서는 전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가지고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때 처음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셨는데, 이 회개하라는 명령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 명령하신 내용은 너희들이 다 죽어있다, 너희들이 다 사망에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형제 자매예요. 친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다 친구고 형제 자매로 비유를 하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할 때 전부 다 싹쓸이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영적으로 레위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지파고 유대 자손이고, 세례 요한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 레위 지파의 교훈을 따라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은 레위 지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나오라 할 때 나온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34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주는 이 교훈으로, 이 검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가정 불화 일으키러 오신 것은 아니겠죠? 영적인 비유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 교회가 전부 다 영적으로 보니까 가정이 형성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교훈과 예수님께 전하는 교훈으로는 검을 주러 왔다는 검이 말씀이세요. 예.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니까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게 될 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믿는 자들과의 서로 분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오늘날도 똑같이 온 세상 전체가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다 폐역해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교훈을 듣고 지금 돌아온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원래 믿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나가던 교회 여러분들이 가면 아, 저 사람 이단에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맞겠죠? 아, 참 거기는 참 진리가 있어. 거기 우리 똑같이 가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똑같이 세례 요한의 때의 교훈이 전해지면 영적 레위 자손이 돼서 그 가운데서는 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으로 정확하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너희가 지금 다 죄악 가운데 머무르 있기 때문에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부 다 영원히 멸망한 상태에 있는 거야 하고 그 사실을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면 그로 인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교훈으로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어떻게 응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일이 바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이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1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로 속에 새 생명으로 제자들 안에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새겨주셔도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 부인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전부 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 일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죽이면 살리고 살려고 하면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다시 너희들이 살 터인데 너희들이 살려고 노력하면 결국 영원한 지옥 골못의 심판을 다 받게 된다.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속에 다 새겨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내 육체대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